오늘 말씀 못 따라합니다. 절대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중요한 통로이고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 찬송이 참 적어요. 그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능력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데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참 부족합니다. 이 감사만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고요, 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감사의 표현이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찬양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되고요,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말로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하물며 자식들이, 저도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빠 감사합니다, 뭐 주면, 뭐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로서의 감동이거든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시편 여러분 보게 되면 19편에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내 마음의 생각들, 묵상들이요,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영적 바이러스, 원망불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불평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불평이 사라지면 이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요, 이 송축과 복이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바라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이 바라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바보들은요, 이걸 자꾸 명령으로 여겨요. 이건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감사하면 내가 부어줄게. 감사하는 고백대로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명령입니까? 축복이지? 여러분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라. 그걸 우리 인간의 본능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어느 정도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고요, 적은 것으로 섬기고 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약속이고 축복이지. 또 여러분,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가슴 너무 벅찹니다. 또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대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가끔 들으세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끔 축복해 주세요.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응답해 줄 스탠바이 대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봉사,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하거나 충성하세요. 또 동시에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의 감사도 나오고요, 다윗의 감사도 나오고,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사도 바울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감사는 누구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요, 이 감사의 능력, 이 감사의 어떤 이 비밀한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감사, 쉽게 말하면 무조건 감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사했던 사건이 네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셨어요. 감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실패했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실패하셨구나. 가버나움에서 전심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께서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살리기 전이에요. 살리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해? 하늘 향해서 손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참 무모한 감사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꿈을 꾸시면서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셨어요. 네? 잔을 드시고 감사하시고 또 떡을 드시고 감사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119원의 메시아로 죽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119원의 대속의 사역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감사도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의 감사도 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다고요? 절대 감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기적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실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핵심은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이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게 감사거리가 됩니까? 상황은 막막한데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날이 저 멀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고기의 형편을 보니까 참 형편없거든. 원문에 보게 되면 읍사리온. 이 읍사리온은 뭐냐 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물고기예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면 작은 거 버려버리잖아요. 피레미 같은 것들은, 치어 같은 거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물고기. 보리떡 5개. 이건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현실은 막막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부족해. 그런 상황에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감격적으로 감사하신 후에 나눠 주었더니, 먹이기 전에 감사하셨더니 5,000명이 충분히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을 달아보면서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예? 아버지 목회자니까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넉넉한 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모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더 편찮으시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64세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입술 가운데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감사할 게 없는데, 30대 저 낳고 병 들으셔가지고 제가 병의 근원이었어요. 예? 저 낳고 어렵게 힘들고 낮게 나셔가지고 30년 동안 병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바라볼 때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다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형편 좋을 때, 예? 넉넉할 때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환경이 불리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때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적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기적에 방해되는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리의 기적에 방해가 될까? 오늘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이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두 명 다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 버릇을 고쳐야 돼. 첫 번째는 뭐냐? 빌립은 계산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 비하,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이 버릇을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기적을 경험했던 빌립과 안드레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습관들, 나쁜 버릇들 고쳐야 돼요. 우리가 빌립처럼 살거든요, 안드레처럼 살거든요. 빌립은 늘 계산해. 인간의 합리성, 이성, 경험, 그거 갖고 따져. 또 안드레는 자기 비하.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비하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디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을 찾고 오직 예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5,000명이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성인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5,000명 먹이려면 그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계산이 빠른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합리성,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하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내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도요, 계산하면 절대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합리성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우리 이성 가지고는 절대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어떤 틀? 이성과 경험에 매여있는 그 자기 한계, 자기 합리성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요 예수님의 발에 붓죠. 내 옆에서 가룟 유다는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먹을 텐데.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 뭐라고? 도적이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 옥합, 그 인도에서 나는 그 나드 향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계산으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큰 아한테는 얼마 줬는데 작은 놈한테 얼마 보태줬는데 우리 장부에다 다 적어놓고 나중에 그 결산합니까? 예? 뭐 그러시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자녀들은 계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줄 때 계산 안 해. 예? 계산하면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그래도 로맨틱. 한번 보세요. 저도 연애할 때요,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저희 집사람 그 일산에 살았거든요. 일산도 저 끝에 덕이동. 저는 그때 어디 살았냐면 건대 쪽에 살아요. 건대 쪽에. 극과 극이죠. 하루에 2번씩 다녔어. 미친 거죠, 그죠? 기름값만요 140만 원, 150만 원, 그 당시. 그때 제 전도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만 원. 근데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면 다 채워져. 네? 달러 빚을 내서도 가야 돼. 여러분, 사랑이 계산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의 사랑, 로맨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세곡동에서 2시간, 1시간 반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오시고요. 오늘 또 양평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계산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부천에서 오시고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도 오시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 언제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랑이 있으면요, 이거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로 함으로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순간 너희들 이방인이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빛꽃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시냐? 그 계산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왜 그 비밀을 모르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요, 내 물질관이 변하지 않고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맨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보니까 참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람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쁜 여자 뭐 찾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뭘 교환하냐면 5년 동안 쓴 신용카드 내역을 줘야 한대. 그걸 나눈대.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 야, 지혜가 있다. 그거 안 되면 결혼 안 한대. 이 남자, 이 여자가 5년 동안 신용카드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본대요. 도대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디에 돈을 썼냐? 이 여자가
어디에 돈을 썼냐?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크레딧이 다 뭡니까? 내가 살아온 이력서 아닙니까? 내역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 남자와 결혼할지, 이 여자와 결혼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죠? 지혜롭죠, 그죠? 이 말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 예?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걸 점검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 당시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샀어요, 로마 시민권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인이었다. 근데 어떻게 한다?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의 어떤 가치관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혁명,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 뭐 보잘것없는 것, 그걸 드시고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스로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산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드레의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찾아오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이게 뭐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또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소개하면서도 아유, 주님 부족한데요, 주님 모자라는데요, 초라한데요, 뭐 저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안드레를 통해서 어떤 계획? 안드레야, 너의 헌신, 너의 노력, 너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5,000명을 먹일 거야. 예수님은 원대한 계획, 원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계시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요, 내가 여러분 연약해도요, 절대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말하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자리만 차지해도 그게 여러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분들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분들이 제일 귀할까요? 저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제일 귀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 시편 고백이 있죠, 그죠?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 자리 없는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나쁜 버릇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이성과 경험,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놀라운 한없는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꾸 자기 비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께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족해도 없어도요, 늘 어디서 당당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는요,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억하게 되면요, 그 실패가 곧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요, 감사의 능력인데 실패 속에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냐? 11장 23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교만함을 보시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야, 니들 저기 음부, 하데스, 지옥까지 낮아질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회개 선포했으면 그 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야.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곧바로 감사기도 하세요. 참 특이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의 파워는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이에요. 뭐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지혜 떠난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비밀의 복음을 숨겨주시고요, 오히려 순박했던 그 어린 제자들, 겸손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처럼 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요, 늘 감사하다 보면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오늘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번 보세요. 다 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그랬고요, 또 다윗의 어린 소년 다윗의 형 엘리압도 그랬어요. 야, 너 이거 놀러 나왔냐?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요, 골리앗이 뭐라고 외쳐요? 조그마한 소년이 짝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니까, 야, 너 나를 뭐 개로 여기냐? 막대기로 나를 상대하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왜 승리했어요?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 기억, 다윗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기억해내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목동 시절에 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자가, 곰이 어린 양들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건져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감사의 파워 능력이에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 가운데 원망, 불평 자꾸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인간의 뇌는요, 뇌신경학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컴퓨터하고 똑같아. 부정어를 딱 입력하잖아요, 키워드를. 그 부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뜬대, 알고리즘으로 해서.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자꾸 감사거리가 생겨. 그래서 강제로도 어떤 분들은 그래, 하루에 5개씩 감사거리를 쓴대. 왜 그럴까요? 내가 강제적으로도 감사거리 생각해내면 자꾸 이 감사거리가 연상이 된다는 감사예요. 여러분, 지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져요. 우리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만나면 공안증이나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그 빨간 유니폼 봐도 겁난대요. 어떨 때는 1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우리 질 텐데. 그 공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우리 축구를 이겨본 적 왜 그럴까요? 자꾸 실패한 것들,
지는 것들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야구가 되든 스포츠가 되든 뭘 보세요? 이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2대0으로 저도요 담대. 왜? 역전시킬 거기 때문에, 이길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의 기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모습 가운데 실패 속에서도 작은 성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내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승리해 주셨던 그 기억들, 그 생각들을 찾아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의 절대 감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감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죽기 전날 저희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생명의 피입니다. 죽음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요, 떡을, 예수님의 찢기실 그 육체를 상징하시 바로 이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드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지만, 나는 십자가 달려 죽지만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찢김을 통해서, 나의 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단 역사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절대 감사,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